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우리 계속되는 영상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의 배경과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성경의 이해를 위해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았고 그에 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시대의 지역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또 중심이 되었던 갈릴리 이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신약 시대 때의 그런 생활 방식들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통해서 뭐 성경에는 자세하고 또한 그런 배경의 여러 가지 기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활 방식, 유대인들 그 당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런 생활 방식들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성경의 의미들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생활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뭐 생활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하죠. 인간의 세상사의 모든 일들이 이 생활인데 그중 인간의 생활 중에서 가장 주요하다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그래서 이 시간은 뭐 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루진 못하지만 특별히 의식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파들이 있는데요. 이 사파들은 그래도 그나마 고증을 거쳐서 그렇게 그려진 사파인 것 같아서 참평안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사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식주 생활 방식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의입니다. 의복이죠. 의복. 예수님 당시에 의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의복이라고 옷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면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속옷, 겉옷이 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의복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옷은 이 네이가 아닙니다. 네이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속옷이라고 하는 경우는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은 이런 이제 외투, 뭐 자켓을 의미한다라면 속옷은 이런 뭐 와이셔츠나 속에 입는 옷을 속옷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그나마 편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런 의복과는 아주 다르죠.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요. 그 당시의 속옷은 이랬습니다. 통이죠. 앞과 뒤 통으로 그냥 천을 짜서 그냥 실로 얽히설키 이렇게 꿰맨 것이 바로 속옷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드는 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옷감이죠. 옷감. 속옷은 주로 겉옷은 뭐 이제 양이나 짐승의 털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 속옷은
주로 어떤 것이 옷감으로 쓰였냐면은, 여러분 뭐 성경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마포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세마포가 그런 뭐 옷의 종류가 아니고 옷감의 종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우리가 어디서 성경에서 보았죠? 예수님이 무덤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모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싼 천이 바로 세마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세마포를 아주 거룩한 옷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뭐 배옷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옷감이고요. 뭐 여기 보시면 세마포를 다른 말로 영어로 린넨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요즘에도 린넨이라는 옷감의 의류를 흔히들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흔히 이런 옷감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조금 얼기설기 짠 옷감을 가지고 이제 안에다 입는 속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속옷의 표현 중에 예수님의 속옷이 언급된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기세에 나눠 각각 한 기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발가벗겨져서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겉옷과 속옷을 다 벗기시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이 군병들이 그 옷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속옷은 뭐 이렇게 옷감을 이렇게 찢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속옷이 아니고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나누어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제비 뽑아가지고 그 속옷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도 예언이 된 것이 이제 신약 시대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마포가 주로 이루는 이제 속옷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의복 중에 겉옷입니다. 겉옷. 자, 겉옷은 무엇입니까? 겉옷은 좀 이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현대의 의복에 비하면 너무나 단순하죠. 뭐 속옷도 단순하지만 겉옷도 아주 단순합니다. 그 대신 이제 옷감의 종류가 조금 이제 늘어났고 겉옷의 쓰임새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쓰였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겉옷은 특별히 이 신분을 또한 상징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겉옷에서 신분을 알 수 있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좀 가장 주목할 만한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술입니다. 술. 자, 이 구약에 보면은 율법에 이 겉옷 네 귀퉁이에 술을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술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나 손목에 차는 그런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런 것과 비슷한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런 용도로 이런 술을 달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술이 다 똑같이 모양이 똑같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신분을 알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무슨 신분증 같은 게 없었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뭐 다른 증표가 없어서 이 술을 이렇게 찍어서 도장처럼 찍어서 계약을 할 때 사용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 기퉁이에 있는 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당시 겉옷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겉옷은 날씨가 추워지면 이 덮고 자는 이불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였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검 없는 자는,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너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팔아서라도 검을 취하고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도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혈류증 여인, 우리가 잘 아는 혈류증 여인도 성경에 보면 그 옷깃을 만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옷깃이 아니고 옷깃에 달려진 옷술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것을 세번역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그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예수님의 의복도 그 겉옷에 술이 달려 있었는데 그 술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술은 그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술을 만졌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다 만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술을 건드린 것이 예수님을 붙든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을 베죠. 그게 무엇을 베니까? 술을 벤 것이, 술을. 그러니까 그 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술을 벤 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벤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겉옷에 달린 이 술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한 특이하고 주목할 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고독과 속옷이 있었지만 그 밖에도 의복의 여러 가지 액세서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속옷만 있고요. 자, 속옷에다 허리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옷이 치렁치렁하니까 일을 할 때는 이제 허리띠를 한 것이죠. 자, 속옷에서 겉옷을 입은 경우고, 자,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또 이제 허리띠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속옷, 겉옷, 허리띠, 그 다음에 터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발, 그 당시에 신발은 아무래도 날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샌들로 신고 다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구약이지만 요셉의 의복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타낸 말씀 중에 좀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색동옷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색동옷이라고 번역했지만 그 색동옷은 알록달록한 그 색동옷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속옷은 속옷인데 그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좀 팔이 치렁치렁한, 그러니까 작업하기엔 용이하지 않은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이 귀염을 받았고 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셉이 입었던 색동옷은 그냥 알록달록한 색동옷이 아니라 약간 일하지 않고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장식 위주의 속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제 의복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이젠 의식입니다. 식, 음식.
그 당시에 음식 문화는 어떤지 그것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율법에 보면 여러 가지로 먹어라 먹지 말라라는 것도 다양하지만 주요한 몇 가지 점만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식사하는 풍경은 이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림이냐면요, 예수님의 성만찬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의 그런 최후의 만찬의 그림처럼 일렬로 쭉 있는 것은 그 작가의 상상이고요. 그 당시에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렇게 한쪽에는 쿠션을 대고 한쪽에서는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비스듬히 누워서, 글쎄요, 소화가 잘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비스듬한 채로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열도 이렇게 둘러서 먹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먹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빵이죠, 빵. 그런데 이것을 한글 성경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친근한 떡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의 진짜 그런 떡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빵하고도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빵과 과자의 중간 형태다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주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빵입니까? 말씀을 보면요, 신명기 말씀에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유월절에 어떻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음식을 먹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크게는 유교병과 무교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먹은 건 무엇입니까? 유교병이죠. 유교병이 무엇입니까? 누룩을 넣은 것, 발효를 시킨 것이 유교병입니다. 당연히 부드럽고, 당연히 맛도 좋고, 풍미도 있고 하죠. 하지만 유월절에는 무교병, 그렇게 누룩을 넣은 것을 먹지 말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어라. 요리할 시간도 없고 빨리 먹고 빨리 짐을 싸서 애굽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이 영적으로는 이제 누룩, 그렇게 부풀리고 허황되고 외식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교병과 무교병의 모습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게 유교병입니까? 무교병입니까? 자, 아시겠죠? 모습만 봐도 아실 것입니다. 이게 누룩을 넣은 빵입니다. 좀 부풀어 올랐지 않습니까? 발효가 되어서요. 보기에도 맛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교병은 어떻습니까? 그저 그냥 밀가루를 구운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교병이고 이것이 무교병이고, 성경에서 나오는 나는 산떡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떡도 이런 이 유교병 빵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식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 열매인데요, 바로 요즘에도 우리가 즐겨 먹고 있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그렇지만 아주 다양하게 사용되었던 그런 나무 열매가 바로 이 올리브 열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올리브를 어떻게 했습니까? 쓰임새는 다양하겠지만 그것을 주로 짜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짰습니까? 이렇게 올리브 열매를 따다가 맷돌로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맷돌로 갈아서 나오는 것이 다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 쓰인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다 사용처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맨 먼저 한 번 갈은 것,
서부터 이렇게 쭉 여러 번 갈아가지고 나온 것들의 사용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찌꺼기가 없는 것, 가장 한 번 갈아서 맑게 나오는 것은 성전용의 기름, 성전에 등잔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밝혀야 됐지 않습니까? 그 기름으로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기름은 먹는 기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번에 나온 기름은 이제 먹을 수 없어서 가정에서 등불을 밝히는 등장에 쓰이는 그런 기름으로 사용했고요. 이것들을 화장품으로도 또한 약품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올리브 찌꺼기들은 비누로도 사용하고 사료로도 사용하고 땔감으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서부터 그 올리브 찌꺼기까지 아주 버릴 것이 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사용을 한 것이 바로 올리브 열매이고 올리브 기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렇게 올리브를 가는 장소가 있었겠죠. 이렇게 맷돌로 가는.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곳이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죠. 겟세마네. 이 겟세마네는 이 아람어 가트쉐마네에서 유래하였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을 말합니다. 이렇게 기름 짜는 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 겟세마네가 이렇게 올리브를 막 짜내고 짜내었던 그런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에서 유래가 된 것을 보면 조금 그렇게 의미하는 것들이 좀 상통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떡을 살펴봤고요, 올리브를 살펴봤고, 마지막에 좀 대표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무화과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와 얽힌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시고 그 무화과에서 열매가 있나 하여 보셨는데 아무 열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것이죠. 아니, 무화과 나는 때도 아닌데 무화과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셨는데 예수님 그 왜 그러셨는가 라는 것이죠. 이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자, 이런 의견이 좀 주목할 의견입니다. 자, 무화과를 말하는 그런 그 당시에 호칭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무화과가 1년에 한 번 무화과를 여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는 무화과를 파게라고 하고 두 번째 나는 무화과를 테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두 번째 테나의 때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파게가 나올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게와 테나는 조금 질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지만 파게도 맺지 않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하여 실망하시고 저주하여서 테네까지 나오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나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은 조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보, 그 다음에 식문화에서 살펴봤다라면 이제 주거입니다. 주거.
예, 주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집은 어떻게 생겼고 그 집을 어떻게 건축하였는가? 성경에 보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자, 성경에 나오는 건축 용어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초돌과 모퉁이돌. 예. 자, 기초돌이 있습니다. 이사야에 보면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여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수님을 이제 지칭한 것인데요. 자,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합니다. 자, 땅을 파고요, 이 땅을 이제 평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평평하고 크게 기초가 되는 세우는 돌을 기초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믿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까. 이 당시에 보시면은, 성경에 보시면은 지진이 있었다는 그런 기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초돌이 확실할 때에, 나중에 급할 때에, 위기에 처할 때에 다급하거나 우왕좌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옆에 있는 모퉁이돌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자, 모퉁이돌. 모퉁이돌은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모퉁이돌입니다. 예. 그래서 이쪽 벽과 이쪽 기둥을 이어주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옆에 세워진 그런 집이라면, 집의 재료들이라면 그것을 연결해 주시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모퉁이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집을 짓는 것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남아있는 유적에 보면요, 이렇게 네 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사방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방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요, 자, 그 당시에 주거 형태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다라고 보면요, 그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방구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여기 이쪽에 다른 한 곳에서 네 군데의 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가축들이 있습니다. 주로 1층에 양옆에는 가축들이 있고요. 그 당시 이 공간, 사람의 공간과 거주하는 공간이 있고, 이 옆에는 부엌이나 그런 공간이 있었고, 이 사다리가 있었고, 계단이 있었고, 그 2층 공간이 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원한 실물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칸으로 돼 있고, 저 안에 이렇게 부엌처럼 생긴 곳이 있죠. 사다리가 있고요. 이렇게 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락이라고 그러면 다락이라 할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또 옥상이 있는데 옥상도 또 활용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창을 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렇다면 그 위에 옥상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지붕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곡식도 찍고 말리고 이렇게 햇빛을 가리워서 여기서 생활하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도 하고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이름에 표현된 것 같이 집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많이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과 집이 붙어 있는데, 집과 집을 이동할 때 이렇게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경우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명기에 보시면은 이 율법에 이런 율법 있죠.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집을 짓는 데까지, 또 집을 지을 때에 어떠한 위험이 있고 또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지까지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촘촘하게 세세하게, 또한 그 생명과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뭐 건축법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다 율법에 의하여 먹고 마시고 입고 집을 짓고 생활하였던 것이죠. 율법이 곧 법이었고 율법이 곧 문화였고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이 그렇게 세세하게 무엇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생활과 밀착되어서 이야기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생활 방식들, 문화들, 특별히 의식주의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나마 살펴봤습니다. 예. 참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과 그런 방식들이 있었겠죠. 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생활 방식과 아주 동떨어져서 뚱그름 잡는 얘기로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또한 예수님의 그런 행적이나 또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이 그 생활 아주 가까운 곳에서 밀착되어서 정말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 속에서 찾아가 주시고, 그 속에서 그 생활 속에 들어가서 침투하여서 정말로 같이 동고동락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그 땅에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의식주를 비롯하여서 생활하고 또한 우리가 그 생활들을 반복해 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그 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 당시 율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그 정신들, 그 예수님의 뜻들을 분별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또한 우리의 의, 식, 주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로 모든 전위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주 또 여러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상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